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빠르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는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간청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비유들에 대하여 물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는데 외인에게는 비유로 얘기한다 그래요. 외인들. 그러니까 외인 안에 있는 자들 말고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는 비유로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닫고 죄사함을 받을까 봐 비유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불편한 얘기죠. 그죠? 오히려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가지고 그들이 깨닫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비유를 설명을 해줘요. 비유로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아닌 것은 비유가 아니고서는 말씀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말은 뭐냐면 외인들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과 12제자에게는 그 비유를 풀어줘요. 자, 지금 이 구도가 지금 나왔어요. 그러면 뭘로 아냐 이거예요, 뭘로. 외인인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과 12인지를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다 여기 나와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얘기하시냐면 바닷가에서 큰 무리들한테 얘기를 했죠. 그때는 비유로 얘기를 했어요. 비유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에 그때 예수님 옆에 함께한 사람들과 12이 더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에 누가 와서 붙은 거죠. 그죠? 이게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그들 중에 대다수는 다 그냥 집으로 돌아간 거죠. 떨어져 나가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온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원래 따라다니는 거고 거기에 붙은 거예요. 이 차이예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 여기 보니까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그랬어요. 물으니. 이 물으니라는 표현이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궁금해요.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간청하다, 탄원하다, 질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리들 중에 어떤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 비유를 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그 비유들을 제발 설명해달라.
그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외인들에게는 비밀인데 너희들에게는 이 비유를 설명해 준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는 자들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 떨어져 나가는 자들과 안 떨어져 나간 자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마가는 그거를 어떤 현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떨어져 나간 자들은 누구냐? 그냥 떨어져 나가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 예수님께 붙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붙는 자들이 누구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된 자들. 여기 함께한 사람들은 성도예요. 성도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해도 뭔가 느끼고 알아듣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더 알고 싶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붙은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그들은 성도로 가요. 그리고 열두 제자는 종입니다.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냐?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해가지고 예수님께 붙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도 듣고 이러는데 그냥 귀 휙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붙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저는 지금 어느 밭에 제가 해당됩니까? 예? 이걸 갖고 예수님께 막 구하는 거예요. 제가 돌짝밭이네요. 제가 돌짝밭 같은데, 그건 제가 길가밭 같은데, 예?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성령의 감동에 응답해서 그 말씀에 붙는 사람들. 그들에게 뭐가 있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자기 알잖아요. 나는 휙휙 지나가. 아무 궁금증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 외인이에요, 외인. 그들에게는요, 여기 보면요, 이게 이사야 6장의 말씀을 갖고 온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로 깨닫고 죄에서 돌이킬까? 이사야에서 뭐라냐? 두려워함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무서워한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말씀 앞으로 와서 탄원하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허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 뭐에 관심이 있어요? 주식 얘기하고, 예? 부동산, 그러면 팍 부동산 전화해가지고 막 탄원하죠? 예? 부동산, 예,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전문가 오면 그냥 막 탄원하고, 야, 이 정치가 이거 어떻게 될까, 이게. 저도 참 요즘에 유튜브 보면서 이게 진짜 환장하겠는데, 계속 마음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 여러분, 이런 건 다 어차피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느냐, 마느냐.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다 거기에 응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두 번이나 제가 설명했으니까.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세 가지가 나타나요. 제가 역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20살에 신학대학을 가가지고 사회주의 공부를 하니까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는데 뭐냐면 내 생각과 부딪혀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뭘 가지고 하냐면 물질이 먼저냐, 의식이 먼저냐. 이거 가지고 6개월을 논쟁을 했어요. 나는 의식이 먼저다. 근데 사회주의 공부하다 보니까 물질이 먼저다. 물질이 먼저냐, 의식이 먼저냐. 이거 갖고 6개월 동안 피 터지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내 생각과 마르크스의 생각이 부딪히잖아요. 6개월 부딪히니까 내 생각이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말씀이 들어오면 사탄이 와서 먹어버린다. 길가. 내 생각이 먹어버린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말씀이 이기면 내 생각을 먹어버려요. 진리가 아닌 거짓된 사상이 들어왔는데도 내 생각과 부딪혀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부르시는 자들이에요.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 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일어난 사람들은 외인이에요. 내 생각과 부딪히네? 이 말씀이? 내 생각을 지금 흔들어 놓네? 그래도 아니야. 했는데도 뭔가 찝찝하단 말이에요. 찝찝하니까, 이게 뭘까요? 하고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비유가 허락돼요. 그 다음에 그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사회주의 사상을 자꾸 들어오니까, 그래, 물질이 먼저다. 딱 하니까 뭐가 걸리냐?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주체의 문제가 걸려요. 고등학교 때까지 나를 부인하려고 그랬는데, 물질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뭐냐? 내 의식, 나라고 하는 주체를 주체가 되게 하자. 이전까지는 내가 종교와 기독교의 사상에 내가 물들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빠져있던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가 주체가 되자. 주체적인 사고를 하자. 주체의 문제랑 걸려요. 그러고 나면 뭐가 바뀌냐? 세상에 대한 정의가 달라져요. 이전에는 세상에 대해 죽은 자가 되려고 했는데 이제는 세상을 개혁해야 된다. 세상이라는 정의가 달라져요. 그렇게 해서 딱 바뀌니까 뭐가 되냐면 마르크스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개혁하자. 내가 주체가 돼서. 내 의식을 뜯어고치고 내가 주체가 되고 세상을 정의하고 새롭게 정의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 똑같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내 생각을 흔들어 놓고요. 내가 주체로 살았던 나를 부정하게 만들고요. 세상을 개혁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에 대해 내가 죽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 놔요. 그걸 환란이라고 합니다. 환란.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나는 환란. 그 환란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여기 뭔가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따라 붙는 거예요. 주여,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려진다 이겁니다. 그 중에서는 어떤 이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인이었던 우리를 주께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따라붙는, 예수님의 붓에 따라붙고 그 말씀의 진리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